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주일 오후가 굉장히 빨리 오네요. 예, 이 정도면 일주일이 막 이렇게 막 휙휙휙휙. 네,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성실히 열심히 살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시간이 정말 지나가는 날들이 너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빨라집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PPT 사실 몇 번 안 띄우면서 PPT 안 띄우고 하는데 그 불평하시는 낭낭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요즘에 조금 그래도 댓글로 피드백 주시는 분들이 생겨나서 저도 열심히 좀 달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금 늦게 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PPT 띄우세요 하는 얘기가 없어서 제 스타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제가 읽으면서 너무 감동했던 것은 제가 이제 헤롯을 뭐 은혜롭게 해석했다기보다는 특히 이제 헤롯 아그리빠, 이제 헤롯 대왕의 손자, 그가 얼마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고단하면서도 불안한 삶을 살았을까. 근데 그 부분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분주했던 그 속에서 그가 어떤 병에 걸려서 죽었고 그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했나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보다 약간 성서 속 인물 심리 분석하기 뭐 이런 쪽으로도 좀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그 헤롯이 그렇게 벌레 먹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된 그 12장, 즉 사도행전 12장 23절 바로 이어지는 24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었는데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엄청 박해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정말 누르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와는 정말 대도적으로 흥왕하여 번져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13장부터는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사실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굉장히 이제 많이 그려지고 있었다. 계속 교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이 뒤에는 이제 사울이 이제 13장, 사도행전 13장 가면은 사울이 드디어 이게 9절일걸요? 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서 이제 이후부터는 쭉 바울로 불리는데요.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13장은 여러모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그동안 사울이라고 불리던 바울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건가 하면요. 차근차근 읽을 거지만 13장 3절에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니라 해서 여기까지는요.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해서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거는 뭐 누굴 먼저 쓰든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오늘 제가 나들목 동행교회에 아침에 특강을 갔다 왔는데 갔다가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걸 발견한 게 뭔가 하면요. 이제 특강 마치고 이제 연합예배처럼 이제 그 모든 세대를 다 통틀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던데, 오늘은 특별히 23년에 태어난 아가들하고 24년에 태어난 아가들을 우리 아기 첫 예배 이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제 초대해서 축복하는 이제 이런 공동 축복의 어떤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유인물을 보면서 얼른 눈에 들어온 게 뭔가 하면 이제 아기들 이름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아기 가로치고 이제 엄마 아빠 이름이 써 있단 말이죠. 근데 보통은 이게 보통이라는 게 옳다는 뜻도 아니고 많은 경우에 보통은 엄마 이름하고 아빠 이름을 이렇게 나란히 쓰시면요. 보통 누구 이름을 더 먼저 쓰시죠? 라고 물어보는 거죠. 대부분은 우리가 가부장제가 5,000년 역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빠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엄마 이름을 쓰는 게 우리의 문화적 습관이죠. 관습. 근데 그 교회는 봤더니 엄마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빠 이름을 뒤에 썼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게 옳아요, 어느 게 좋아요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무언가를 인식했다는 거를 의미하긴 해요. 그래서, 왜냐면 이거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어떤 한 개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오늘 제가 초청받았던 이유 중에도 그게 하나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에 더 가까워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수평적인 관계적 혁명을 이루려고 노력하시는 공동체인데 그 모든 노력들 중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위계가 아니라 아주 평등한 관계성을 가져보려고 시작하신 공동체예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아빠 이름을 먼저 쓰는 거를 순서를 뒤로 뒤집어 보자. 이렇게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엄마 이름을 먼저 쓰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빠가 중요했다가 엄마가 중요해진 어떤 이런, 엄마가 더 중요해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하지만 최소한 엄마 이름을 먼저 썼다는 데에는 의식하고 뭔가를 바꾸려는 의도가 분명히 그 안에는 저는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걸로 가면 또 너무 많이 길 것 같아서 다시 돌아오자면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포커스는 뭔가 하면요. 대부분 강조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유의미하게 조금 더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앞에 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봤더니 분명히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13절에 보면요. 굉장히 특이하게 나옵니다. 이 뒤에 보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자, 이게 13절이고요. 자, 이게 3절이죠. 10절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자, 지금 사울은 바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앞으로 빠졌어요.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도 아니고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의 바울의 이름이 가려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걸 오늘의 주제는 이 내용의 핵심,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이렇게 된 데 핵심 인물이 아니라 이걸 빠르게 예민하게 포착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감정을 드러낸 것 같았던, 즉 마가라 하는 요한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3장 1절부터 조금 차근차근히 해보자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쭉 봤습니다만 뭐 베드로라든가 뭐 여기 지금 바나바라든가 이 바울이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여기 뭐 교사들, 선지자들 다 이렇게 많이 지금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미 있는데 아시다시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를 그 건사하는 과정에서 막 그 개종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쵸 소개하고 함께 동역하고 있었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아마 이 5명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5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중에 제일 또 역시 먼저 누가 나오죠? 바나바가 나와요. 그 경우에 바나바와 및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하고 요약해도 될 만큼의 존재감이 바나바에게 있는 거죠. 여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왜 구레네 사람 시므온 혹시 아세요? 그 기억나실 것 같은데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그 박히실 나무를 들고 너무 무거운 나무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계속 쓰러지고 못 일어나시니까 마침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제 강제로 그걸 지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아마 저희가 묵상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이 굳이 거기 들어간 이유는, 그리고 그를 밝힐 때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들 이름들까지 밝힌 이유는 필시 그 아들들도 그리고 아버지도 초대교회에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아마가 아니라 그런 추론을 저희가 해봤었는데, 실제로 여기 나오는 이 시므온이 혹시 그 시므온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엔 뒤에 보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해서, 니게르라 하는 하고, 물론 이게 뭐, 니게르 사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니게르를 어떤 종족적인 의미에서 흑인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풀어내기도 하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 구레네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꽤 많이 있어요. 뭐 이 루기오가 뭐 루가다, 뭐 어쨌든 이 우리가 추론하는 이런 것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그러니까 근거하지 않아서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은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구브로, 그 다음에 구레네 이런 데 출신의 그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심지어는 친인척간이기도 해요. 바나바하고 이제 마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가 요한이 그 뭐 사촌 동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친인척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렇게 얽혀 있는, 지역적으로나 혈연적으로 얽혀서 굉장히 열심히 전도 사업을, 초기 전도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사울이 사실은 바나바의 초청에 의해서 굳이 말하자면 끼어 들어가 있는 신참내기,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멤버십을 가진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5명이 잘 사역을 하다가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정도 되면 이 5명이 모두가 합의를 볼 만한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바나바는 일단은 글쎄 뭐 1등, 2등을 지금으로 치면은 막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정도고요. 예, 그 다음에 사울은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청빙해 와서 특수 목회, 특임 목회, 아니면 뭐 공동 목회, 협력 목회를 하고자 아주 막 그러니까 얼마 전에 스카우트 해온 굉장히 힘이 있는 젊은 사역자인 거죠. 근데 기도 중에 성령님이 아무리 얘기하셨다고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어떡하라고? 이 2 사람에게 따로 세워서 이 전도 사역을 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이제 받았다는 거죠. 이건 이제 받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파송하는 것도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 뭐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고 뭐 등등등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뭐 회당에서 전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오늘의 그 묵상 인물입니다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을 마가라 하는 요한인데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요한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마가라 하는 요한 혹은 마가라고 계속 저희가 이제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바로 이 지역, 즉 살람이라는 이 지역을 그 뒤부터 6절부터 12절까지는요, 제가 막 읽으려면 너무 길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낭낭님들이 지금 텍스트도 안 띄운 김에, 그쵸? 제가 갑자기 멈춤하고 읽어보세요 하기는 어느 경로에서 어느 상황에서 읽으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니, 사실 우리가 바보라고 해서지, 그쵸? 그 발음은 아니겠죠?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납니다. 제가 쭉 읽으려고 했는데 자꾸 설명을 하게 되네요. 바 예수, 바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 그렇죠?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아니고요.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름이었으니까요. 바 예수,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선지자, 바돌로메 할 때 바돌로메가 돌로메의 아들 바 이런 거잖아요.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데요. 이 사람이 마술사이기도 해요. 뭔가 되게 테크니컬하고 기술적인 걸 통해서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현혹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오늘 되게 헷갈리실 것 같죠? 거기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인데요. 로마가 파견한 총독인데,
뭐죠? 이름이 또 바울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바울 아니에요. 그쵸? 예. 근데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이 사람이 총명하다기보다는 이 당시에 그 지혜 있는 사람 혹시 필로소피 그러니까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철학자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사실 인문적인 행정가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당시에 행정가들은 테크니컬한 행정만 한 게 아니라 되게 철학적인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종의 그들의 유행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네오 플라토니즘, 즉 신플라톤적인 그런 사상가들, 혹은 뭐 그 당시에 여러 뭐 스토아 학파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학파들의 어떤 그 선생님들 이야기들을 초청해서 듣고 하는 것이 일종의 지적인 문화적 관행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사울은 굉장히 잘 교육을 받은 유대인 교육만 받은 게 아니라 로마의 또 교육도 받은 엘리트였다 보니까 새로운 낯선 사람들이 왔는데 잘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당신은 또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하는지 듣고 싶군요 하고 초대한 거죠. 8절에 보니까 근데 이 마술사 엘로마는 그러니까 사실 엘로마의 뜻 자체가 마술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를 이렇게 마술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이게 지금 바예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럴 일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한테 많은 것들을 의뢰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정치인들 중에 자신의 정치 철학을 뚜렷하게 하고 있고 또 정세를 읽는 어떤 분석력이 분명하다면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참 이상하게 그쵸 이렇게 이런 약간 무속적인 이런 거에 의지하는 정치인들이 유난히 많단 말이죠. 근데 이때 아마도 아무리 이 사람이 지혜를 구하고 뭐 이렇게 지적인 향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얘기할 때 굉장히 가까이 두고 바예수와 함께 일종의 컨설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잘못하다가 고급 클라이언트 뺏기게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온 바나바하고 사울이요. 이들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정말 힘을 썼어요. 그때 9절이 드디어 나오는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예수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바예수가 그가 어떤 전통 안에 있더라도 행실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까지 행악하는 자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엄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 보니까 예언자들이 늘 경고했던 굽은 길을 간 사람이죠. 그쵸? 여기 뭐 행악을 했던 사람이고 거짓을 아주 일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11절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주가 내려지는데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저는 이 말이요. 이게 여기다도 쓸 수 있을까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이 말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마치 임마누엘처럼 임마누엘, 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축복이 되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않은, 그쵸? 행악하지 않은, 굽지 않은 공동체겠죠. 막 자기 의에 사로잡힐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선을 선택하려고 애쓰는 공동체겠죠. 그런 공동체는 임마누엘 해도 아멘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행악하고 있고 어둠에 정말 여기 사탄의 자식들처럼 마귀의 자식같이 그렇게 굴고 있고 신이 있긴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신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두려움일 수 있고 저주의 메시지일 수 있죠. 왜냐하면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안 두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여기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라는 이 말도
만약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면 아멘 했을 얘기죠. 근데 이 바예수의 상황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10절에서 이미 바울이, 이제부터는 바울이라고 부를게요. 바울이 이미 얘기했듯이 그가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악행이 가득한 사람이죠. 마귀 자식이죠. 모든 거를 굽게 하다 보니까 아예 의의 원수, 그러니까 justice, 의로움의 완전 원수, 그 반대가 되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의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면 이건 그야말로 명백한 저주죠. 내가 맹인이 되어, 즉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래도 그나마 얼마 동안인가 봐요. 계속은 아니고 이게 이제 그에게는 경고가 되는 일이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이 서기오 총독, 그쵸? 총독 바울에게는 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바로 이 신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신이구나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된 거죠. 12절에 보면 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이 이건 거예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갑니다. 즉 지금 배를 타고 다른 데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 13절에서 저는 오늘 묵상을 뭐 그친다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좀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 부분을 좀 자락을 펼치고 싶은 건데요. 바울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까지 가는데 13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의 어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교 여행을 지금 쭉 떠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처음 당도한 곳이었어요. 그쵸? 이 바보라는 곳에 자꾸 바보 하니까 제가 자꾸 농담도 잘 못하는데 썰렁한 얘기를 하고 싶어지네요. 근데 이 바보에서 지금 밤빌리아로 가는 이 여정 중에 누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무리가 이름 다 안 쓸게요. 다음 이동지로 가는 중에 누가 이탈하는 거죠? 마가가 지금 이탈을 하고 있는 거죠. 마가, 즉 마가라고 불리는 그 요한 말이에요. 그 요한은 그에게서 떠나 어디로 갔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저희가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가 요한은 적어도 주의 손은 아니고요. 이제 그 안디옥에서 떠나서 쭉 갈 때요. 적어도 뭔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이 선교 여행의 어떤 출발 속에서 각오도 남달랐을 거고 신앙 열정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뭐 여러 번 가다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바보 밤빌리아 아직 못 갔으니까요. 이 첫 번째 사역지에서 두 번째 사역지로 가는 중간에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이 대립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자신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큰 무리에 엮여서 이름조차 안 드러나도 사실은 그게 크게 바나바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드러나야 하는 건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지, 예수 그리스도이지 사실 뭐 바나바라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뭐 여기서 소위 말해서 이제 바울이 굉장히 큰 역사를 이루었고 바울이 완전히 스타로 부상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뭐 질투를 하거나 시기를 할 위인은 아니죠. 예, 바나바 자체가 위로자, 그렇죠? 위로의 아들인데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역시 뭐 약간 서태지와 아이들 이런 거 비슷하게 바울과 동행자들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묶여져도 뭐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착안했던 건 마가 요한과 바나바의 관계죠. 사실 따지고 보면
바나바가 훨씬 더 먼저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고, 사울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바울로 이름하기로 했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을 만큼 이전의 행각들이, 그쵸? 상당히 위험하고 사실은 반교회적이었고, 그리고 그가 아무리 회개를 했다고 쳐도 거의 개인적인 어떤 회개 속에서 그냥 자신의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바나바가 없었다면 이 주요한 공동체, 즉 예루살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메이저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는 역량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방인 선교의 어떤 출발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안디옥에서 그렇게 또 그러니까 바나바가 초청하지 않았다면 그가 거기서 또 함께 그 5명에 속하면서, 이 5명 중에서는 사실은 제일 그 마지막에 지금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속하면서 리더십을 인정받기가 어려웠겠죠. 근데 바로 그랬던 바울인데, 어랏? 이게 13장에서 이렇게 뒤집힐 정도로, 13장 13절이죠. 13장 13절에서, 여기는 반필리안 아니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바울로 이름 지어진, 여기요. 13장 13절에서 바울이 갑자기 앞에 탁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요. 근데 이 모습에 어쩌면 마가 요한은 본인이 동행하는 사람들에 속해 있는 것보다 더 분한 것이, 아니 어떻게 바나바가 바울과 아이들을 비슷하게 그렇게 이쪽에 묶일 수가 있지? 저는 이게 좀 화났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돌아간 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출발지로 다시 백업하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예루살렘이 어딘가 하면요, 다들 우리 낭나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마가 요한은 우리가 얘기하는 마가의 다락방 하는 그 교회가 처음 생겼던 바로 그 출발지요. 성령이 120명에 강림했던 바로 그곳이요.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이 어떻게 말하면 굳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말하자면 교회의 출발 공간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가, 그 마가의 엄마도 이름이 마리아인데,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보통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마가가 일종의 무슨 부심이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약간 자부심? 제가 무슨 부심, 자부심이 맞는다던데, 요즘 청년들이 워낙 앞에다가 이제 다른 말들을 붙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종의 원조, 이렇게 원조 부심 이런 식으로 막 붙여요. 근데 우리가 원조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우리 어머니 집에서 성령이 강림했어. 거기 120명의 그 뜨거운 성령 체험을 그 중에 나도 있었어. 그러니까 거기 지금 마가 있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전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센터 중에도 바로 우리 어머니의 다락방, 거기가 정말 센터 중에 센터였는데, 노른자 같은 곳이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한 그 초대교회의 나의 친척 바나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근데 우리를 이렇게 무리로 그냥 뭉뚱그려서 동행하는 사람들로 치부한다고? 그리고 바울은 그걸 또 가만히 보고 있다고? 이게 저는 젊은 혈기에서는 충분히 화가 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바나바가 여기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저는 바나바가 위로했을 것 같아요. 위로하는, 위로자였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니? 누가 앞서 있는지, 누구 이름이 앞에 있는지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되는 거지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나중에 가면 이제 마가도 그 부분을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계기가 분명히 있었죠. 그게 있었으니까 이제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특히 이제 바나바가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할 거예요. 바울하고 길을 갈라서면서까지 사실은 마가를 버리지 않거든요. 지금은 안 그랬지만 이 경우 이제 마가가 화가서 그냥 가버린 거고, 나중에 마가를 챙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런 모든 과정 중에서 영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성찰하고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 혹은 인간적인 빠른 판단,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배어져 나오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본인이 스스로 성찰하면서 마가가 훨씬 더 성숙해지죠. 그랬기 때문에 사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 사역의 현장에서도 또 예수님의 행적을 기꺼이 내가 전해야 할 건 예수님의 언행이지 내 이름이나 바나바의 이름이 아니지, 이런 생각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욱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냥 어떤 이 하나님의 귀한 성령에 충만하여 인도하시는 귀한 어떤 흐름 속에 휙 우리가 그 동참은커녕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나와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만으로 완전히 버려지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실수로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너 아웃 이런 공동체에서 나가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위로의 아들, 이거 바울 아니죠? 여기 있죠? 예,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기꺼이 챙겨주고 또 함께 전도 사역의 여행을 같이 가는 동안에 영적 성숙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쵸. 늘 선을 선택해야 되고 옳음을 선택해야 되고 의를 선택해야 되고, 여기 바 예수처럼 성령의 충만해서 이미 그가 했던 행적을 알게 된 바울의 그 지적처럼 야, 너 어떻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의와는 완전히 반대의 사람이고, 그쵸? 예, 그래서 아예 너는 마귀의 자식같이 그래서 정말 굽은 길로만 가는 그런 존재지 라고 막 그런 얘기를 막 들을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언제든 막 선만 행하고 막 의만 행하고 막 항상 직진이고 이렇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욱하는, 그쵸?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고,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을 했을 수도 있었을 저희들의 지난 날들을 좀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어쩌면 뭐든지 그런 게 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가 맞닥뜨려서 화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찰로 들어 있었을 때에 그래, 그때 마가 요한이 저질렀던 그런 일이 어쩌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그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는지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게 개인적으로 양보하는 것과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남자 이름 먼저 나오고 여자 이름 뒤로 가는 거 괜찮아요. 축의금 봉투 쓸 때 남편 이름 먼저 쓰는 거 덕이 돼요. 좋아요. 근데 그 역으로 근데 그건 개인적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전 그걸 말릴 생각은 없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까 나들목 동익교회에서 그 역을 한번 실험해 보는 그래서 약간 한 번쯤 더 생각하게 하는, 혹시 누군가는 불편할 그런 것들도 이것하고는 별도로 그 여자 이름을 앞에 내세워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한 번쯤은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부부는 사실 평등한 존재인데 함께 마주보고서 함께 작은 교회로서 그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게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그런 관계적인 존재들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남편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남자의 이름을 앞부분에 내놓은 거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제도적인 부분은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관계적인 혁명의 차원에서. 하지만 저는 이 우리 낭나님들이 두 개를 다 구분하실 수 있다라고, 구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누가 더 잘났냐, 아니면 누가 더 중심인물이냐, 누가 더 1순위냐,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필요한 싸움이 아닐까. 예,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어떤 유치함이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어떤 비교의식이나 이런 질투심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마가 요한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실천했던 이런 실수는 저지르지 말자라는 교훈을 저희가 이번 주간 또 마음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13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 장이죠.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주도권이 그쵸? 어느 정도 바뀌어나가는 이런 어떤 판도의 변화, 이런 것도 보이고 하는데, 이거야 다 인간적인 의미에서 보여지는 거지. 하나님의 사역은 누가 앞서 있든 결국은 같은 성령의 동행하에
하나님의 역사는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 이런 걸 저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그쵸? 드디어 이렇게 긴, 예, 가디건을 입어도 될 것 같은 날씨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사계절이 있다는 것도 역시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이걸 정말 저희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나님들, 아마 다음 주면 조금 더 쌀쌀해지려나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